할렐루야. 오늘 아침 일찍부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이렇게 빗길을 이기고 믿음으로 또 예배 현장에 오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아니라 또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이런 큰 영향을 끼치는 책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내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 책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은 이미 100여 년 전에 나온 책이고 어떤 분들은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책을 봤던 것도 40몇 년이 됐어요. 20대 초중반에 이 책을 봤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굉장히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이 책은 이제 소설인데 꼭 실제적인 이야기 같은 그런 소설입니다. 미국의 어떤 도시에 이렇게 큰 교회 또 아주 인테리들이 모이는 시장님도 나오고 신문사 사장님도 나오고 부자들도 나오고 아주 영향력 있는 그 도시의 부유층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토요일 날에 굉장히 이렇게 토요일마다 목사님들은 긴장하잖아요. 설교 준비 때문에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전화 오니까 이제 사택에 숨어서 막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계속해서 배를 누르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이 거지는 아닌데 아주 남루한 한 젊은이가 와서 목사님은 저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직장을 잃고 실직을 해서 지금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며칠째 지금 돌아다녀서 직장을 못 구하고 있고 도와주는 이도 없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이제 봐보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그 주일날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데 있어서 그 고난과 그 십자가 역경이 무엇인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제 설교 예배를 마치고 축도전이 되니까 그 청년이 저 어디선가 예배를 드리다가 앞으로 나옵니다. 저는 실직을 했고 옛날에 이제 이 타작이나 이런 것들 나오면서 옛날 그 인쇄업 하는 분들이 망해가지고 우리 동료들이 많이 실직을 해서 몇 명이나 자살로 죽고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저도 이 도시에 와서 며칠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구했지만 한 사람도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도전을 주는데 그분이 그 말을 마치고 예배실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숨은 안 끊어져서 목사님 사택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이렇게 좀 좋아지는 것 하다가 다시 이렇게 어려워지더니 그 다음 주일 새벽에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병원도 좋고 이게 장례식장 있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집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택에 그 시체를 두고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한 주일 동안 많은 하나님 앞에 도전과 깨달음과 회개와 기도를 하고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만일 이런 사람이 찾아왔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그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매사에 일을 할 때 무엇을 결정하고 행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묻고
또 답을 찾고 그렇게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교육관으로 남아주세요. 그래서 서명을 아예 하고 그렇게 1년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자,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많은 성도들 다 이제 인사해서 보내고 교육관들에게 한 50명 가까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분들 서명을 받고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보고 이제 또 주일마다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체험한 것을 간증하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교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목사님도 변하고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신문사 사장도 있고 시장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다 그 자기 일터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또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40년이 훨씬 지난 전에 읽은 책이지만 특별히 이 제목이 제 마음에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늘 무슨 일이나 분별을 가질 때 늘 무슨 학자가 뭐 칼빈이 어땠느냐, 뭐 어거스틴이 어땠느냐, 뭐 아브라함 카이프가 어땠느냐,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세례 요한이 어땠느냐, 뭐 모세가 이런 것보다는 늘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겠는가? 그러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책을 내잖아요. 제가 쓴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교회와 세상.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 교회와 세상. 우리 국민들이 일본을 원수처럼 미워하고 망했으면 하는데 주님도 일본이 망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미워하는 그 나라, 그 민족,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그가 망하기를 원하고 죽기를 원할까? 그건 주님의 관점에서 쓴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몇 년 동안 목사님들 중에서 대중 집회를 하면서 정치적인 집회, 활동, 설교, 이렇게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기야 이번에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 한 분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신내 현수막도 보니까 족제정권 목사 구속했다고 독재정권 종교 탄압 올라가라는 저런 현수막도 있고요. 이번 지난주에 우리 총회를 했지 않습니까? 총회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큰 싸움이 나고 뭐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성숙하고 또 우리 총회장이 우리 동기 목사님, 우리 교회 지난번에 임직식 할 때 와서 설교했던 최성은 목사님이 총회장인데 그분이 아주 이렇게 온건파입니다. 그래서 또 저하고도 이렇게 이번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서로 또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교단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뭐 다른 교단에서도 다 초유의 관심사가 되고 불신자들까지 정치인들까지 다 이 문제를 바라보고 또 이게 언론과 국민의 참 큰 관심사에서 모든 언론과 뭐 카메라들이 우리 교단 총회 장소에 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큰 싸움과 갈등 없이 우선 봉합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구속 상태니까 그렇고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해서 교단에 시끄러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지나치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정치에 대한 얘기를, 정치 설교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한번 우리 성도들의 분별력 때문에 하도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한번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강조했던 것 한번 따라 합시다. 정치는 진리운동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당을 100% 지지하고 어느 당은 100% 싫어하고 잘못됐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수 쪽에도 성경적으로 볼 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진보 쪽에도 성경적으로 볼 때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당이고 예수당이지 야도 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 선거철이 되면 목사가 정치에 대한 얘기하면 불법으로 걸려갑니다. 평소에 교육을 해놔야 되겠다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치와 교회가 종교 분리 원칙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왜 그런 게 있었냐면, 정치와 교회는, 종교는 이건 엄청난 큰 파워입니다. 둘이 합쳐지면은 반드시 타락하고 변질됩니다. 또 지나치게 싸워도 나라가 시끄럽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렵습니다. 과거의 유럽에서 보면 이 종교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수백만씩이 죽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와 종교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지내야 된다. 이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다 우리가 정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치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교회도 국가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하면, 교회가 범법을 행하면 국가에서 또 이렇게 검사나 부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무조건 이렇게 치해복권이고 교회고 치해복권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또 이 대한민국, 이 두 가지 우리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도 바로 살아야 되고 대한민국 백성으로서도 바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창세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나라, 또 천국에서까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대통령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운동과 그 진리 운동은, 그 예수님은 실수와 허물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신뢰해도 됩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정권도 지도자도 자꾸만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의 정치는 진리가 아니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지도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죄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한쪽을 100% 지지하고 한쪽은 100% 미워하는 것은 이건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 지도자에게는 무엇보다도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열심히 없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믿고 따라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완전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지도자를 따라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예수님 가는 길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도록 은사를 달라고 영분별의 은사를 기도하고 또 사랑의 은사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술책은요, 아군들끼리 싸우게 합니다. 서로 싸우게 해요. 교회끼리, 기독교인들끼리 싸우게 합니다. 목사들끼리도 싸우게 합니다. 우리 교단도 참 이런 이 소년보 목사님 사건 때문에, 소년 목사님 저보다 조금 후배입니다. 근데
이 구속된 바람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이제 정치 설교를 하는데 좀 이제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를 주장하는 이런 교육감이 세워지면 나라도 불편하고 좀 부정적인 말을 할 거. 그게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선거철에 했기 때문에 선거운동으로 이제 저촉돼서 걸린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심한 것은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시리즈로 몇 번 했습니다. 이건 좀 지나쳤다.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말은 뭐 칼로 죽이고 이게 아니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쓴 책 제목에 유교가 조선을 망쳤다, 우리나라를 망쳤다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이 있어서 저도 막 읽고 막 공감하고 뭐 있었는데 어디 찾으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제목을 패러디해서 아마 이 목사님이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나쳤죠. 그리고 내가 그 설교를 들었는데 이재명 끌어내리는데 자기 목숨을 걸겠다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원래 그분이 전도 잘 열심히 하고 교회에 크게 부흥시키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어떻게 진리운동에 복음운동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 따르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지 이재명 끌어내는데 목숨을 걸겠다는 저런 표현을 설교 강단에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사를 받게 됐는데 선거 이제 불법 선거 수사를 받게 됐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나 이런 데서 볼 때는 뭐 괘씸죄도 있겠지만 그래도 목사는 이미 다 이게 유튜브나 다 떠돌잖아요. 그러니까 뭐 숨길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목사가 어디 도망갈 데가 있겠어요. 그런데 도주 위험이라고 해서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구속을 시켜버리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한 8, 90% 사람들은 우리 손 목사님이 참 너무 좀 과격하고 지나쳤다. 좀 이런 면에서 이제 좀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어요. 한쪽에서는 또 치리하면 안 된다, 또 살려야 된다, 그런 분들. 그래서 있었지만은 대부분 손 목사님이 좀 지나쳤다, 이렇게 했는데, 구속이 되고 나니까, 이건 종교 탄압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지게 됐고, 일단 구속된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자, 이렇게 돼서, 일단은 이제 구속된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정부에서도 이것을 또 종교 탄압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잘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목사가 구속됐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본인이 가격에서 그렇게 됐지만 또 이렇게 보면 며칠 만에 살이 5kg 빠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참 또 우리 손 목사님이 지혜롭게 또 본인이 잘못한 거 있으면 돌이키고 해서 교단에서도 치리를 또 받지 않고 잘 이렇게 해결돼서 은혜롭게 잘 되어졌으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 각 교단도 총회장들이 발표하고 이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정부하고 싸우게 될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은혜롭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정부도 조금 마음이 상하고 그래도 조금 더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절대 종교하고 정치하고 싸우면 큰일 나거든요. 이 종교 세력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싸우면 죽기 살기로 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 지혜롭게 잘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우리 교단 안에서도 목사들끼리 지나치게 그것도 양쪽으로 갈라져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교회끼리도 너무 지나치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다 아군끼리 싸우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내가 저쪽 비판하면 저쪽도 나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탄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내가 지금 뭐 구속된 우리 교단 목사님, 후배 목사님 구속되어 있는데 그분에 대한 뭐 어떤 질책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그 목사님만 아니라 지역마다 있어요. 정광훈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사실은 정광훈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몇몇이 같이 이런 운동을 했는데 정광훈 목사는 여러 교단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다 따로 이렇게 하면서 동성애 운동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은평구에도 있고 다 자고 잘하는 목사입니다. 일산에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 교단 안에도 있고 이러는데, 정말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산에 그 교회가 막 금요기도회를 딱 껴서 막 사람들이 금요일 날 그리 많이 간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선교사 자녀 중에 이제 그 사이 중에 그 교회의 교역자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금요 기도회 때는 전부 정치적인 얘기하고 정치적인 설교하고 정치적인 기도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밤을 새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매주마다 보수파들은 저 멀리서도 극우 세력들을 그 교회로 몇십 명씩 오고, 또 반대로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은 또 몇십 명씩 나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아주 시끄럽고 교회 모양이 이상하고, 그래서 주일날은 많이 모이는데 수요일이나 이런 때는 몇 명 안 남고,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른 교회 운동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지금 바른 누구를 비난하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럴 때에 이게 다 우리가 언론에 나오고 뭐 성도들한테 숨길 수 없는 얘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무엇이 바른지 분별해야 될까? 이제 저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정치, 이런 정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저는 이것을 1차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우리 신학 교수님들, 은사님들 모임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이제 뭐 몇 시간 동안 신학 토론회 같은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분이 개혁주의 신학, 우리 장로교를 이렇게 장로교라고 안 하고 개혁주의라고 많이 합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이 뭐냐? 이제 이렇게 할 때 우리 신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른데 자기는 하나님 사랑을 이웃사랑, 사람 사랑으로 실천하는 게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말은 맞는 말씀이죠. 또 신약적으로 보면은 신약의 제일 큰 명령은 뭐예요? 지상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예수 증인되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신약의 가장 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뭘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전도하고 선교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함께 가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 떡 하나 나누고 뭐 하나 나누고 그 사랑보다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강단은, 교회는 민족, 어느 민족만 아무 민족이나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념, 뭐 보수고 진보고 사상이 뭐 어떻고 뭐 사회주의고 이런 이념 때문에 교회에 못 들어오고 이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가 다른 종교, 뭐 불교 다니든 절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식, 대학교 나온 이상만 나온다. 이런 거 아닙니다. 또,
부자만 나오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남녀, 남자, 여자 누구나 다, 어린아이도 어른들도, 피부색이 달라도 교회는 하여튼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떠납시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누구나 교회여야 됩니다. 우파만 다니는 교회 건강하지 않습니다. 좌파만 다닐 수 있는 교회 건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교회, 따라합시다. 누구나 교회, 누구나 올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참된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분별할 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교회인가, 교회 운동인가, 부하가고 무례한 그런 교회 운동인가. 무례한 기독교,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늘 우리 기독교가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이라고 하면,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군중 집회를 하고 저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대형 집회를 하고 이렇게 정부와 더불어 나를 세우고 싸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뭐 한때는 20%, 25%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적어도 10몇 프로 됩니다. 한국 종교 인구 조사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1운동 당시에는 우리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서 교회가 주도해서 3.1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낮은 자세로 겸손한 기독교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섬김의 기독교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하간 기독교,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례한 기독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힘을 쓰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으면 우리 국회의원들의 반 가까이가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이게 성경의 바른 해석과 바른 신학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예수님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알죠. 다 예수님입니다. 구약도 다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해야 될까요?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야 될까요? 예?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어떤 신학자의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나 있고 신약은 구약에 숨겨져 있다. 여러분, 드러나 있는 것 가지고 숨겨진 것을 찾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숨겨진 것 가지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신약의 눈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 그래서 요즘에 CTS고 이런 방송국에서 구속사적 성경 해석,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 보기, 이런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성경의 통일성과 점진성이 있습니다. 통일성은 뭐냐 그러면 신구약 성경이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건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어느 시대가 덮고 이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점진성을 알아야 됩니다. 점진성은 뭐냐 그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많이 다릅니다. 때로는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무서운 전쟁 이야기와 이렇게 진멸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신약의 예수님은 완전히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는 그런 수준의 어떤 신앙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서 아직 하나님을 잘 보고 신앙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를 들고 불순종하면 맞는다, 순종하면 복준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어떤 완성된 이런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보고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마태복음 5장 17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목사님 성경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과 성도들의 수준에 따라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신약에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성경에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예수님에게 이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또 예수님이 답변하는 것을, 이혼 문제, 부모에게 효도하는 고르반 문제, 원수 갚는 거, 이런 거 예수님이 이렇게 바르게 해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러분, 생명은 뭐로 갚아요?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뭐하라? 갚으라, 보복하라, 복수하라, 그런 말씀 같죠.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데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럼 구약의 복음은 복수고 신약은 사랑인가?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지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법이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검찰, 그리고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나라가 경찰도 없고 이런 사법기관도 없고 어떻게 그 죄 지은 사람을 벌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허용한 게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 해를 가한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 법을 한계를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송 집사님 착하시죠? 그러면 자, 한 대 얻어맞아도 참습니까?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때리고 싶습니까? 사람이란 게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두 개, 세 개 사그리 그냥 상대편 이빨을 아작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복수심과 적개심이에요. 그래서 너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상대방도 하나만 부러뜨려. 너 한쪽 밥 맞았으면 상대도 한쪽만 때려. 똑같이 보복하고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수가 아니라 소극적인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자, 너희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정말 이렇게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선한 사람에게만 태양빛을 주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준다.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 착한 사람에게만 단비를 내려주는 거 아니라 악인에게도 단비를 내려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물론 구원론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하셔서 특별한 사랑으로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밖에 있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신자들에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악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느냐. 세리들도, 저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세리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여러분, 깡패들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의리 지킵니다. 그렇죠? 깡패 안 해봐서 몰라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은, 47절에 보면은,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이방인 불신자들도 자기 형제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48절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응? 우리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을 여러분 지금 정말 자주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 대표적인 설교고, 말씀 중에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 강령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상, 정신, 예수님의 교훈의 엑기스가 들어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성경은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 여러 번 읽고 쓰고, 우리 이미 전에 완송대도 이미 했습니다. 5장, 6장, 7장을 꼭 여러분 자주 읽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정신들이 들어있어요. 자, 거기 몇 가지만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예수님은 사랑, 긍휼, 용서를 우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사랑의 종교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종교고, 용서의 종교예요. 용서의 종교.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기독교는 온유의 종교입니다. 온유, 겸손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게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힘을 가졌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고 포악하지 않았습니다. 온유와 겸손은요, 같이 움직여요.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면요,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싸우고만 나만 의로운 척하고 남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함께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영적으로나 삶 속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교만하면 망합니다.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망한다. 인간이 왜 망한 줄 압니까? 사탄이 왜 사탄이 된 줄 압니까?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탄이 됐습니다. 아담과 하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탄의 꼬임을 받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너 잘났다, 너 똑똑하다, 너가 최고다, 자꾸 우리를 부축해서 교만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소망이 없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민주당을 보면서 제가 민주당이 조심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봅니다. 다수당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너무 막 쓰면 나중에 그게 이제 망하는 징조입니다. 힘 있을 때 힘을 사용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국민들이요,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힘은 국민에게 있다고 말로만 하고 정치가들이 다 자기들의 힘을 쓰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비상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뭘로써 정치를 해야 돼요? 투표로 사는, 가만히 참고 있다가 저 당이 너무 교만하고 너무 함부로 하면 나중에 투표할 때 반대당 찍으면 돼요. 그래서 투표로서 우리는 정치해야 되고, 지금 뭐 상황에서 뭐 절대 독재 국가도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거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또한 섬김, 희생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높은 사람이 되려고 막 서로 큰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그건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이라 하는 짓이다. 이 권세, 이 권세의 맛이, 여러분, 권력의 맛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아달랴 같은 여자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왕자리 하려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헤롯 대왕, 성경에 헤롯 대왕, 또 로마의 네로 황제,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왕이 이렇게 뭐 하려고 주변의 사람들 다, 가족들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이러면서 정권을, 이렇게 권력을 누린 악한 사람들이 많이, 그만큼 이 권력의 맛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첫 들어갔는데 82년도에 제가 신학교 첫 들어갔습니다. 첫 목회학 시간에 첫 시작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돈 좋아하면 망한다. 이성, 여자, 그리고 명예,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목회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첫 시간에 그 말을 듣고 그것을 평생 이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저는 그 중에서 명예욕이 제일 하찮게 생각했는데요, 이 명예와 권력의 욕망도요, 정말 한번 이거 맛본 사람은요,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사탄 마귀는 늘 우리 주변에서 여러 모양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평화의 종교. 무슨 종교요? 평화의 종교.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갈 때 베드로가 그 말고라는 종의 귀를 칼로 쳐서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이 붙여주고 고쳐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칼로 공격하면 또 저쪽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남을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남을 죽이면 그 사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같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신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전쟁을 부추기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했지만은 로마, 그건 한번 후 불어버리면 끝나버리지만 예수님은 전쟁을 통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평화의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시고 그 위대한 사랑으로, 그 위대한 위생으로 결국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는 무너지고 기독교가 로마를 이기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던 것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도들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 지배를 받았고, 그 당시에는 노예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의 우리 대통령들보다 훨씬 포악한 악한 왕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은 그 정권에 대해서 칼 들고 총 들고 싸우고, 노예들에게도
너희 주인 죽이고 자유를 얻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정신, 사랑과 용서와 믿음과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정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확대되고 영향력을 행함으로 나중에는 그 모든 문제들이 평화롭게 자연스럽게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과 인내로 최후 승리를 쟁취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최후 승리를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뭐라고요? 이겨야 된다는 거. 그 당시에 교회는 로마의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감옥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사자들의 밥이 되고 이랬는데 이겨야 된다는, 그 로마의 박해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이기라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최후 승리를 거둔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인내해라.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내하면 이깁니다. 인내하면 이깁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안타까운데요. 두 가지 면에서 크게 조금 실수했다고 봅니다. 야당이 아무리 안 맞고 싫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야당하고 서로 만나고 그래도 화합 정치를 하려고 최소한 노력은 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 좀 여러 가지 여당이 숫자가 작아서 어려웠지만 인내했어야 됩니다. 인내했으면, 그리고 국민들이 다 압니다. 저 민주당이 숫자가 많다고 너무 지나치구나. 그러면 나중에 투표할 때 어느 쪽 찍어요? 이쪽 찍습니다. 국민들이 바보 아닙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전쟁으로 이기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과 인내로 이기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한 절만 제가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금요일날 우리 교수님들하고 대화하면서 다 신학적인 토론들을 하면서, 그런데 다 어른들이 보는 것은 이 시대가 부정적입니다. 신학이 지금, 이 보수 신학이 다 무너지고, 지금 우리 후배 교수들이나 신학들이 진화론 한 사람도 있고, 아가서가 왜 성경이냐 이런 사람도 있고, 형편없다는 이유, 기독교가 지금 망한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는 또 스승 어르신들도 있고, 또 정치가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참 이렇게 날아가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루터는 20년이나 40년이 되면 이 역사가 바뀐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성경에 사사기도 보면은 한 3, 40년 되면 다 또 타락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실제로 역사들이 그렇습니다. 유럽이, 그 잘 믿던 유럽이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미국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도 보수신앙,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보수신앙이 있고, 성경을 잘 믿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 교회나 신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목사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만나봤습니다. 좀 놀라운 것은 자기는 목사 되기 전에 목회하기 예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목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천국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목회하면서 예수님 믿게 됐다. 선교지도 그렇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 교회들은, 그런 교단들은 선교사 파송 안 합니다.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확실히 믿는 교단들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철학에 보면 해겔의
정반합의 철학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역사가 꼭 그대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신학이 보수 신학으로 갔다가 조금 자유주의 쪽으로 이렇게 흘렀다가 다시 또 보수로 갔다가 이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로 하면 너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하니까 또 좀 자유주의 쪽으로 좀 폭넓게 갔다가 자유주의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논문 쓰면서 한 주제를 가지고 하면 보수 신학, 자유주의 신학 다 책을 다 봐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책은 이론은 굉장한데 답이 없어요. 왜? 성경을 안 믿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으면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주의는 안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시간 지나가면 보수로 또 다시 돌아옵니다. 또 정치가 이렇게 망한 것 같지만 보수 또 정치 쪽 쭉 믿다가 또 잘못되면 또 이쪽 했다가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스럽게 보지 맙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나라 무너질 것처럼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용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의 종교입니다. 희생과 섬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화평의 종교입니다. 인내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늘 분별하기 어려울 때, 이런 혼란스러울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성경 중에서도 어느 선지자가 아니라 누가 아니라 무슨 학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실까? 그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최후 승리를 거두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